아침에는 창세기 28장 어제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야 하나님 뜻을 깨달은 이삭이 제대로 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27장에서 나오는 이삭은 완전히 하나님 뜻은 갖다 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 그 내용은 알지만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하나님 그것을 선용하신다. 그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이 이래 있어도 내가 이래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게 내 뜻대로 되지 뭐 하나님은 뭐 다가 이런 식으로. 그 답은 하나님이 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거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설령 지금 현재 내한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자, 지금 야곱은 참 깝깝하게 됐어요. 일단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어쨌든 억지로 자기 생각, 야곱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복음 받았어요. 근데 이놈의 형이 말이지. 보통 형이 아니잖아요. 죽이겠다고 지금 작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27장 41절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즉 에서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합니다.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어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놈이 내 복을 뺏어갔다. 지금 에서는요 자기가 맞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 35절에 보면 20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거든. 자기 앞에서 네 아우가 와서 넬로 속이갖고 네 복 빼앗아갔다. 자기 아버지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에서로서는 이거는 뭐 틀림없는 거예요. 저 동생 저놈 새끼 저기 지 이름대로 너무 말 뒤꿈치나 잡는 짓을 해갖고 내가 받을 복을 지가 빼들어가? 내가 저거 가만 놔둔다. 에서 입장에서는 100번 맞지요.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가 보면요, 성질 내고 막 너무 막 비난을 하고 막 욕을 할 때 가만히 들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딱 맞아요, 그게.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내 입장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삭이 하는 이 말도 아닌 거고요. 이 말을 들은 에서가 동생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거 이것도 더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 어쨌든 에서는 이랍니다. 야곱을 미워해가지고 심정에 뭐라고 딱 마음을 먹고 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까 이런 거 보면 또 에서는 또 약간 효자예요. 그죠?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 어째 동생을 지키겠나. 우리는 항상 이래 부분적인 나의 선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그래요. 요럴 때 요랬는데 그럼 내가 그래 하면 되겠나. 요런 식으로. 참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에 가르치게 보면 참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말이 막 틀림없대요. 한 발 더 나가면 어찌 하는 줄 압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삭이 35절에 자기가 어쨌든 간에 에서인 줄 알고 복을 빌었는데 야곱이더라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이놈이 와갖고 저거 형을 갖다가 저거 형이 받을 복을 넬로 속이고 빼들어갔다. 요래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생각을 아주 못된 놈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이삭이 요래 생각한다니까요. 그하고 큰아들 앞에 놔놓고 요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럼 이 말을 들은 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옳고 자기를 속인 저 동생 저거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근데 나는 효자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참는다. 요런다니까요. 자기가 맞대요. 자기가 맞대요. 이 일을 어머니가 알고는요, 리브가가 알고는 우리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가라, 하란으로 가라 해서 이제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딱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게 28장 1절에 4절. 어제 우리 여기까지 봤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이번에 부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놈 새끼 말이야. 네 형님 복을 그래 뺏들어가. 네가 그래가 인가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할까 안 같습니까? 근데 이제 제정신이 들어가면 좀 이상한데 하나님 뜻을 깨달아간 거예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하는 말을 보면 이게 이제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절을 한번 보세요. 요 분위기로 갈 것 같으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네 임마 너 형님 복을 그래 뺏들어가 되나? 이래 해야 될 긴데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당부를 합니다. 여기 말고 떠나가서 너희 어머니 집안에 가서 아내를 택해라. 그리고는 3절 4절이 핵심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제정신 소리 박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먹고 내가 실컷 내 원하는 대로 내 큰아들 에사한테 복을 빌어야지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다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이게 이삭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처음에 내가 한 걸 가지고, 오판한 걸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내가 맞다고 이러면 안 돼요. 딱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그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굉장히 와닿는 거죠.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막 이래 하려지만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엄청난 잘못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삭 원하는 대로 해서 뭐가 되겠어요? 이삭은 에서를 낳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에서는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거는 불교고요. 불교는 딱 그거 갖고 말합니다. 얼마나 네가 지극정성으로 절을 했나, 공양을 했냐, 그거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준다. 그죠? 얼마나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보냅니다. 놔뒀다가는 형이 동생을 죽일 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로 봐야 될 부분은 6절에서 9절은 이제 에서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다른 아내 맞아가 했는데 이게 오히려 자기 부모에게는 오히려 걱정 근심이 되고 나중에 하는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됩니다. 에서가 다른 아내를 맞아가 다른 족속을 낳아가지고 하는 이거는 놔두고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10절 이하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꿈을 꾸는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는 뜻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평생 자기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머니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형의 미움을 받아가고 가니까 야반도주하다시피 해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었죠. 가는데 그 준비할 게 전혀 없이 그냥 급히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1절입니다. 해가 졌어요. 이제 더 이상 못 가죠. 어두우니까. 그래서 유수 가려고 베개도 없어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잡니다. 참 신세차량하게 됐죠.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절, 이게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죠. 야곱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오시지 인간이 알아서 하나님 찾아가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곱은 전혀 상상을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어요. 물론 꿈입니다, 이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즉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교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야곱으로서는요 상상을 못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먼저 통성명을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내 이름은 여호와야. 우리가 하나님인데 그거는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의, 우리가 믿는 그분의 원성함이, 조람이 뭐냐면 여호와, 야훼.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가르쳐. 그 뜻이 뭐냐면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는 딱 하나님이 먼저 우리식으로 하면 명함을 딱 건네주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즉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요래 딱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자신을 이렇게 먼저 밝히잖아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 제가 야곱이거든요 이렇게 한 거 보셨어요? 지금까지 못 보셨잖아요. 하나님 먼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남달리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잘 찾아가고 우리는 자꾸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걸 찾아가고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먼저 이렇게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신이다. 그리고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게 처음으로 딱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이 이걸 딱 듣고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있는 야곱의 상황으로 하나님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딱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가 누워있는 그 땅, 지금 돌베개하고 지금 자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하실 일을 알려주세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 이거는 야곱으로서는 상상도 못한 복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한테 지금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생각은 뭐냐면 그냥 부자로 잘 살고 잘 먹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 누리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해서 형통하게 잘 사는 거, 요것만 딱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14절에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 동쪽 남쪽 북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네가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야곱은 장가도 안 갔어요. 아직 새끼도 없어요.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일을 쫙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기가 막힌 것,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잖아요. 근데 이거를 야곱이 이 말 뜻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뜻을 알아듣든 알아듣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준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실패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십니다. 그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사실 이 말이 지금 야곱의 처지하고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야곱은 지금 형한테 맞아 죽을까 싶어갖고 지금 도망가는데 진짜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여기서 말하는 네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시라. 그 야곱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어쩌면 이게 빨리 외삼촌 집에 도착할까 요거밖에 생각 못하는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말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15절에 이제 야곱에게는 무슨 소리인지 조금 알아들을 말이에요. 14절은 야곱으로서는 뭔 소린가 했을 거예요, 처음에. 무슨 하나, 자식도 하나 없는데,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내 자식들이 뭐 동서남북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너와 내 조선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는데, 15절은 조금 아이고 싶었을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땅이라는 것은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14절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현재 그죠. 15절은 그래도 좀 아이고 하나님이 내를 지켜주신다 참 감사하다 아마 이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22절까지 보면 딱 우리 수주입니다. 야곱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건 뭐 있는 그대로입니다. 16절 일단 놀래죠. 야곱이 잠이 깼습니다. 아이고. 그리고는 깨달아 알았어요. 나는 내 혼자 이기 자는 줄 알고 얼마나 겁을 내고 혹시 그냥 광야에서 뭐 강도를 만나거나 뭐 짐승을 만나거나 뭐 자식 이래 생각하고 불안해하면 잠을 잤는데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은 깨달아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우리가 참 이거를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만나면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해요. 심지어 이랍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도 어째 못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은 그래 안 할지 몰라도 딱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에 들어보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째 해야 된대요. 야곱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바보로 만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보다 안 똑똑한 그래도 내니까 요래요래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 다음 말 보십시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누웠던 돌베개를 가지고 탁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에 또 사람들이 또 끔뻑 넘어가지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베델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처음 시작을 해요.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베델이라는 이름은 바뀌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던 그 장소 베델 여기를 신성시해요. 그러니까 제발 그 돌베개 베고 자던 그걸 신성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성시해야 된대. 그래 무슨 일만 생기면 여기 가서 뭐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걸 성지순례라 그러죠. 저는 그 말 딱 반대합니다. 그게 무슨 성지예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질이죠. 그거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어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예수를 믿어야지. 그 성지순례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뀌고 그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야곱의 수준이 딱 그거거든요. 와, 유호가 놀랍네.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뭘 여기 나니까 뭐 특별하고. 아니 여기서 돌베개 베고 자면은 하나님 오시고 원래 자기 집에서 살 때는 하나님 안 계시고 그렇습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돌베개 베고 그 뒤에 야곱의 후손들은 베델이라고 하면 끄뻑 죽습니다. 그래서 무슨 우상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할 때도 베델에다가 뭐 갖다 붙이고 이랍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는 20절, 21절, 22절은요 좀 우리 정신 딱
이렇게 심호흡 한번 하고 이렇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숨이 막혀갖고. 와, 야곱이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읽고는 우리 후손들이, 와, 역시 야곱이다, 이랍니다. 한번 봅시다. 요 있는 거대로 한번 봅시다. 야곱이 이 딱 현상을 자기가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즉,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꿈속에 나타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는데, 그럼 아멘 하고 말아야 될 일이지. 조건문이에요, 이게. 만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그 다음 하는 말 보십시오. 먹을 떡, 입을 옷 주시면, 우리가 요 수준이거든. 하나님이 진작에 다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예?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 땅으로 올 때까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야곱에 있어서 제일 큰 걱정은 뭡니까? 입에 들어갈 거, 걸칠 거, 이거거든. 딱 우리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요래 믿어요. 내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응? 먹을 거, 입을 거 넉넉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딱 이거거든요.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미 약속을 또 했는데 자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건 진작한 거고요. 나를 지켜주시고, 왜냐, 불안해 죽겠거든요, 혼자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못 먹을까 싶어서, 혹시 못 입을까 싶어서, 먹을 떡, 입을 옷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원하는 소원이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지금 제일 자기 큰 소원이 그거거든요. 아버지 집 떠나가고 지금 격제 생활을 하는데, 아이고, 빨리 이거 마치고 아버지 집에 나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 해주시면, 그 다음 말은요, 심호흡하고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이 터질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렇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럼 뭐 안 하면 어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이 말이잖아요. 다 요 수준인 거예요. 우리 기도를 이래가 되겠습니까? 요래 해주면 내가 하나님 잘생길 끼고, 안 해주면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22절에 전부 다 upp뻑 넘어갑니다.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내가 세운 이 기둥,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 즉, 베델이 되는 거예요. 베델.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왜 11조 바치게 했다고 한다고요? 11조를 갖다가 지금 벌써 여기서 하나님께 서원한다고. 역시 야곱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야.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거 다 읽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아직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의 수준이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나중에 뭐 천국 가서 야곱 어르신한테 혼날 생각하고 하나님 귀엽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왜? 현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떡해. 그리고는 29장, 뭐 내일 잠깐 보겠습니다만, 하란에서 20년 동안 야곱은 여전히 넘어갈 뒤꿈치 잡는 짓을 합니다. 정신 못 차려요. 어떻게 보면 딱 우리 수준하고 맞죠. 딱 내밖에 모르고. 내가 어찌 잘못되면 난리가 나고요.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 것은 14절, 15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을 선포해 주시는, 이거야 아멘 하고 그냥 그래야 될 긴데, 딱 하나님 말씀이고 뭐 이거는 딱 제껴놓고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입장에서 요래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될 끼고 11조도 잘 낼게요. 이거 아닙니까? 이게 현재의 야곱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따듬어 가시고 연단해 가시고 쉽게 말해서 사람 되게 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교만. 내 정도 하면 뭐,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 교회에서 내 정도만 해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거든.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늘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송도 그리 했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실수투성이고 실패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따듬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실패했다고, 지금 좀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좀 못마땅한 일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십니다. 절대 실패 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지 못한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내 중심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판단합니다. 내 생각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이 못된 것들 결국 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요래 되면 좋겠고 저래 되면 좋겠고를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 과정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 모든 것 되시고 나는 늘 실수고 실패투성이지만 죄악덩어리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오늘의 하루의 삶이 또한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자, 의인의 강구자가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